2023년 10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서신들은 특정한 각각의 어떤 개교회에 보내지는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상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라고 강하게 당부를 하죠. 당시 혼합주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이러한 혼합주의적 사상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혼합주의적인 세속 종교들과 학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른 신학적 정림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첫머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 이것은 세상의 복과는 달리 거룩한 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복, 신령한 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어떤 복일까?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뭐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막 선택받기 위해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고요. 선택받기 위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돈을 투자해서 막 치장을 합니다. 공부합니다. 경쟁에서 이깁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도 과연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신분에도 행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인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택은
단회적입니다. 그분은 선택하면 다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선택이 영원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4절 상반절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곧 창세 전에. 그분의 선택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영원 가운데서 선택된 겁니다.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에서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셨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창세 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복을 내가 가졌구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것의 마음을 내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유혹들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우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어서 7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귀중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해 보이는 지혜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지혜가 이 세상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맞아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행하신 겁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고통을 당하러 갔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신 거,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뜻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그 고통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13절과 1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치심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 도장은 참된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찍혀지는 도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행위와 같은 인치심,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 최선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좌절과 낭망이 단순히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시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직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때로는 이 복을 발로 찼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산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여